4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지금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죠. 요셉은 꿈, 감옥, 꿈 1차, 2차, 3차 이런 상봉이 있죠. 1차, 2차, 3차 그렇게 하고 축복, 죽음, 그렇게 요셉의 그 이야기가 37장부터 요약되어지는데 43장은 이제 2차에 들어갑니다. 2차가 3장으로 결쳐서 있는데 2차의 상봉, 두 번째 상봉입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오늘 만남의 복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 믿음이 뭐냐면 우리 생각을 그렇게 해야 돼. 생각을 영의 거울을 보고 우리가 마음의 거울을 꼭 봐야 돼요. 항상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뭐 너무 연약한 존재로만 자꾸 인지를 해봤기 때문에 그걸 크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거울을 보고 꼭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우리 이 시간도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이 저에게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이미 죽으시고 저희들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그분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 복음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이 뭔가 하면 그분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거든요.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됐구나 하는 게 드러나게 돼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와 연결된다고요? 꼭 의, 죄사함, 용서, 회개하고 연결하고 같이 믿어야 되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요, 의롭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려고 그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의 거울을 가지고 늘 우리 봐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임했습니다. 의가 임했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절대 안 떠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면 믿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믿고 살고, 그걸 믿고 호흡하고, 그걸 믿고 말하고 늘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 의의 길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다른 것에 주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 다른 곳에 주지 않고 다른 곳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죄의 법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이 먼저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육의 생각으로는 이거 받을 수 없죠. 오늘도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십시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명확하게 여러분과 저를요 정확하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인도할 걸 믿고 믿음의 꿈을 자꾸 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쟁이 아닙니까? 꿈을 자꾸 꾼단 말이에요. 여러분, 꿈을 꾸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절하고 이런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존경을 받고 이렇게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이죠. 이런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꿈을 자꾸 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남의 복이라고 제가 정했는데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본문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게 나를 만나는 사람은 틀림없이 복을 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번 우리 받아봅시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그럼 우리 교회를 만나면 어때요?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 교인들 마음속에, 성도들 마음속에 이 가득 차야 돼요. 우리 교회만 만나면 생기가 돈다. 조금 전에 우리 오늘 낮에 등록하셨던 그분도 우리 교회 안 만나서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볼 때.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서스럼 없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가 하나님의 교회 10년을 다닌 분이에요. 구역장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오셨는데 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도 그랬어요. 그분이 좀 이상하다. 뭔가 모르게 이게 눌려있고 이상하다 했는데 오늘 이분이요. 거기서 갈등을 느끼면서 하필 우리 교회 누가 소개를 한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소문 잘 났다는 뜻입니다. 감사하지요. 다른 교회 교인이래요. 주구교회 오라 안 하고 니는 웅천교회 가봐라. 그래가지고 우리 웅천교회 왔는데 내가 그래서요. 잘 왔다 그래서요. 복음을 이야기했더니만은요. 이분이 펑펑 울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제가요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저를 만나면 복음에 눈을 뜨고 놀라운 복음의 문이 열린다. 그런 분이요. 만약에 이게요 복음 정확한 복음 안 들어가면요 거기서 들었던 것 때문에 헷갈려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교거든요. 안식교에서 출발한 교회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당신이 안식일을 왜 지키느냐? 안식일이 뭔지 아느냐? 안식이 뭔지 아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열어주셨잖아요. 안식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서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다. 부족함 없도록 만든 게 우리는 창조 때부터 안식을 살았다. 그걸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예수님이 안식을 완성시키고 다시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게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고 무조건 달과 절기를 따라가는 것은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 정확한 복음이 있으니까 이분이요 놀라는 거예요, 놀라.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의가 여러분 당신에게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에게 있다. 절대로 헷갈리지 말아라.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온 가족이 거기 담겨 있었는데 온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한번 받아합시다. 나를 만나면 복을 받는다.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세요. 내가 그냥 아니라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만나도록 애써야 되고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전도 실컷해가 교회 아무 교회나 가라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여러분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끌고 오고 지금 저런 분들도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그죠? 그죠? 오늘 창세기 43장은 이 이야기입니다. 42장에서요 형들이 왔다가 요셉인 줄 모르고 이제 양식 얻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양식 다 먹었어요. 1절에 보세요. 땅이 기근이 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래. 다 먹어버리니까 여러분 먹는 거 없는 것만큼 어려움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 야곱의 집에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요. 나중에 애굽으로 다 이주해가 내려오는데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식구가 몇 명인가 하면 70명이요. 70명. 70명이면요. 애들요. 우리 김다윈 목사님이 러시아로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이 참 정성껏 헌금도 해주시고 해서 참 너무 기뻐하고 러시아로 가셨는데 러시아 갔더만 또 장기 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25일경 한국에 나오신대요. 우리 교회 한번 주일날이나 한번 모실 수 있으면 모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렇게 하는데 그분 집에 애가 8명입니다. 8명이고 이러니까요. 반찬 투정 안 한대요. 만들어 놓으면요 언제 없어진지 모른대. 식빵 이야기 들어봤지요? 식빵 한 줄 사면요 이거 이게 어디 갔는 거 없어질 뻔했대요. 애들이 8명이니까 와작와작 씹어 돌립니다. 여러분 70명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우리 형님 집에도요. 우리 형님이 저 창략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형님 집에도 애가 4명입니다. 4명이니까요 확실히 애들이 달라요. 아는 많이 나놓고 봐야 됩니다. 많이 낳아야 되는데 나는 2명밖에 안 낳아가지고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더 놀라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잘 안 돼. 그런데 우리 이성우 장로님 보면 내 고개가 숙여집니다. 쟤보다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사귐도 좋고요. 또 이 먹는 것도 서로 먹으려는 거 골고루 먹어요. 어쨌든 70명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이런 지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뭐 봅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받은 사람을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보세요. 애굽뿐만 아니라 그 지경에 전부 다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풍년이 오고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우연한 흉년입니까? 그 흉년이 누구를 위한 흉년이에요? 요셉을 위한 흉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 한 사람의 하나님을 품고 사는 요셉을 중심해서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런 세상이 펼쳐지는 걸 보시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것이 그냥 꿈꾸는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지금 그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자다가 꿈을 꿉니다.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 보지 않아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읍시다. 하나님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 때문에 일들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좀 어렵거든 이 믿음 가지세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이 요셉 주변에 저는 요셉이 이름 붙인 게 멋지다고 봅니다. 머나세. 아들을 낳았는데 머나세라고 처음 이름 딱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잊어먹게 했다. 자꾸요 이거 안 좋은 거 생각하고 막 씹어 돌릴 거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죠. 그걸 잊어먹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우리 한번 해봅시다. 머나세, 에브라임. 여러분은 머나세, 에브라임 잊지 마세요. 꼭 그걸 여러분 걸로 삼으세요. 이게 교회 안에서요 사단이 역사하는 게 머나세가 아닌 걸로 역사합니다. 사단은요 꼭 여러분 상처 줍니다. 뭘로 상처를 받아도 상처받아요. 근데 예수 믿다가 상처받는 것만큼 참 안타까운 게 없어요. 상처받지 말아야 되는데 저분은 오늘 오신 그분은요 하나님의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았대요. 사람 때문에. 그 내가 속으로 잘 받았다. 세게 받아야 돼. 막 그리 열심히 하다가 양육을 잘해야 되겠지만 너무 깊이 빠져 있다가 나와서 제가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몸에 빼여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집중 공략해야 되겠다. 완전 빼내야 돼.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으면 됩니다. 우리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놈입니다. 상처를 줘가지고 교회 생활 잘 못하게 하고 상처를 주면 꼭 여러분이 나타나는 게 판단하게 됩니다. 옳다 그러다. 저는 죽일 놈이다 살 놈이다. 이 상처가 오면 다른 사람 판단해요. 비판하게 됩니다. 그 비판하게 되면 자기 의의가 자꾸 드러나게 되죠. 그럼 이건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상처가 머나세가 돼버려요. 머나세. 해봅시다. 머나세.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부요하게 했다. 의성건 부가 온 거예요. 부가 여호와 이래 준비 다 한 것 차고 넘친다.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이런 요셉 옆에는요 사람들이 만나러 옵니다. 만나러 오는 환경이 돼요.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찾아오는 사람이 됐을 줄 믿습니다. 자꾸 찾아와야 상담하러 오고 뭐 물어보러 오고 이게 교회가 소문이 잘 나야 되죠. 이 소문이 잘 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전도부에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좀 좋은 교회라서 그렇지 제가 이래 책을 쓰고 하면요 책 출판회를 해야 돼요. 현수막 크게 걸어놓고 큰 잔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 쓴 거 소문 내고 막 광고하고 뉴스 때리고 불신자들도 그러거든요. 근데 내 책 3권이나 썼는데 잠잠해. 책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헷갈려 하는데요. 우리 교인 같으면 제가 마음에 믿음이 오는 것은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한 권씩 사줘요. 아멘. 다른 데도 돈 쓰는데 목사님 밥 한 그릇 사준다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적극적인 광고를 해야 되겠다. 썼으면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전도부에 그랬습니다. 목사 중에 여러분 이런 책 쓰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설교집은 써요. 설교집은. 여러분
제가 이게 책을 독서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책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뭐 독서를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제가 독서를 하면서요, 제 책처럼 복음을 요약적으로 이렇게 집약적으로 쓴 책이 정말 없어요. 읽는 분들이 그런 평가도 해줍니다. 어떤 분은 제 책을 보고 목사님 이거는 틀림없이 시대를 뛰어넘는 고전적인 책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분은 독서를 아는 분이에요. 제가 어떻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가 현수막으로 다 써가지고 저 녹산에도 보내고 창원에도 보내고 곳곳에 막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 이게 헤매고 다니고 복음이 얼얼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땡겨 오기를 바래요. 네. 여러분 그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꿈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이래 있으면요, 요셉 주변에 요셉이, 나는 이런 생각했거든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하면 아버지도 안 보고 싶었는가? 왜 고향을 안 갔을까? 7년 풍년 시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흉년 시대가 올 동안에 요셉이 감옥에 나오고 적어도 7년 이상은 고향을 안 찾은 거예요. 이게 지리를 몰라서 그랬을까? 어릴 때 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관점을 보여주시지 않고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한번 합시다. 우리 주여, 제가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국수 장사를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소문나가 찾아오면 대박입니다. 이게 소문나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 찾아올 수 있도록 소문 내시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내 자녀가 소문난다,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소문이 난다,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난다, 우리 교회 오면 대박이고 우리 만나면 대박이다, 나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게 된다, 이런 여러분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돌려보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거 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네 동생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읽어보면 그 아버지가요,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막내 데리고 가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뒤로 나자빠집니다. 그 앞에 42장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에브라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이 아니고 누구예요? 첫째 형 이름 뭐예요? 루벤이 그런 이야기예요. 루벤이 아버지 그 동생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동생 데리고 가면 내 아들 둘이를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너무 오버한 거예요. 이거는 안 그래도 애 잃어버리고 지금 마음이 아픈데 루벤이 자기 아들 손자까지 그러면 죽으란 말인가, 뭐 이런 표현을 하니까 너무 그때는 마음이 안 열렸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이 된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의 역할이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유다가 나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말하기를 동생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마음 여십시오. 아버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찌든지 동생 지킬게요. 내 목숨 걸고 동생 지킬게요. 이런 표현을 해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 데리고 가거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하는가 하면 이 아이를 내가 만약에 잃는다면 잃겠다. 그런 마음까지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기가 억수로 어려운데도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러 방향으로 만남을 통해 복을 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을 주셨다, 이 놀라운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꿈이 돼서 나눠줘야 되겠다,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나눠줘야 되겠다는 목숨 건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 가지시고, 만남의 복이 나에게 분명히 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변에 만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음의 꿈은요, 꿈은 생각을 하고 꿈꾸고 그 다음에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요, 말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말이요,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런 것 같아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한번 우리 믿음의 말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 이번 주일에도 나를 만날 사람을 예비하신다. 제가 대구 신학교에 어떻게 내가 이분이 저를 초청했나 내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신학교에서 이제 수련회를 하려고 영신교회라는 교회에 비전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비전 센터를 좀 빌려달라 했답니다. 거기서 이제 집회를 좀 하고, 이 목사님이 그 이제 신학교에 강사도 하시고 이러는데, 그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강사는 정해졌냐고. 그래서 아직 미정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추천하는 강사를 모시면은 내가 우리 그 교회를 빌려주겠다고, 비전센터 빌려주겠다고 그랬대. 그 누군데요? 그 오성환 목사래. 그분은 저를 아느냐? 몰라요. 모르는데 이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 메시지를 듣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번에 집회를 착실하게, 여러분 목사가 목사 설교야 착실하게 그렇게 참석 안 합니다. 참 겸손한 분이더만요. 착실하게 참석하면서 제보고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가지 틀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목사님은 계속해서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자꾸 인정하는 일하는데 당신은 그랬대요. 그 전에. 그래도 내가 조금 고상한 말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유명한 사람들 말한 거 좀 가져와가 설교 잘한다 소리 들으려고 그것도 인용하고 저것도 인용하고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당신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닌데 내가 유식해 주려고 노력한 바 있구나. 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는 소리는 듣기는 들어도 직접 들은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진짜 그래 했습니까? 진짜 그래 했대요. 저는 설교 잘하려고 뭐 애써가지고 그런 거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도 근데 진짜 자기는 그랬대요. 설교 잘해보려고 유명한 사람들의 글을 모아갖고 그걸 갖다가 정리해가 막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컷 해보니까 뭐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게 깨달아져서 복음 운동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요, 목사님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이미 주신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막 자나깨나 내가 이거 안 했습니다. 이제부터 목사님 하겠습니다. 이러면서요 너무너무 좋다 그러고,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 집회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가만히 있는데 만나지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하는 일 속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지금 요셉은요 어쨌든 뭐 시므온을 잡아놓기는 했지만, 요셉도 사람인지라 이제 그렇게 잡아놓기는 했지만 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 수밖에 없는 마음을 주시고 움직이고 하나님이 흉년을 거치지 않게 하고 요셉 중심으로 이렇게 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이 왔습니다. 이들이 왔는데 걱정태사입니다. 하기 지난번에 올 때 쌀을 담아주는데 가면서 보니까 쌀 안에 자기들이 줬던 돈이 다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우리 가면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옛날 돈 너거 다 가져갔냐, 왜 공짜로 쌀 가져가냐 하고 우리 보고 그러면 어떡하겠나 해서 걱정하면서 왔는데, 그래가지고 저 집에 요셉 집에 가자 하니까요 그 사람 보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때 돈을 줬는데 누가 우리 자루에 돈을 도로 이었는지 모르고 우리가 안 그랬다고 이러니까 그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분이요, 우리가 돈 다 받았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데리고 왔는데 요셉이요 그 형들을 보면서 마음에 북받쳐 오릅니다.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아버지는 잘 계시냐? 동생은 지금 데리고 왔잖아요. 그 동생이 이 동생이냐? 근데 요셉이 자리에 앉히는데요 형님부터 순서대로 딱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희한해. 자기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정이 북받쳐서 들어가서 실컷 울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가지고 내가 꿈 때문에 이렇게 잡혀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이런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감격의 눈물을 울고 안 운 척하고 나와가지고 고기를 나눠주는데요, 자기 동생 같은 배에서 태어난 동생 한 명 아니습니까? 형제가 2명이잖아. 라헬에게서, 엄마에게서 태어난 자기 친동생을 옆에 끼고 거기는 고기를 5배나 줘요. 사람들이 볼 때 좀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44장에서는 이들이 만나요.
그냥 보내면서 은잔을 햇빛 자기 동생에게 은잔을 자기가 쓰는 은잔을 갖다 넣잖아요. 그래서 도로 붙잡아서 막 혼쭐을 내고 이런 과정에서 형님들이 마음이 다 녹아져서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이 만남의 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요. 여러분 주변이나 이런 것들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여주시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연히 일어난다 하지 마시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함께 하십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은 내가 공통적인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기도를 요놈이 했어요. 여기 앉아있는 이 양반. 이 양반이 누구 딸인 거 압니까? 오늘 아침 기도를 이 양반 아버지가 했어요. 그런데요 기도의 내용이 똑같아요. 희한하지요. 둘이 짰어? 기도 내용 둘이 다 똑같이 울어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 기도하는데요 뭐 울면서 기도를 못하는 기라.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단순한 주님이 나와 같이 하시고 부족한 나에게 임마누엘 했다는 이 영광 때문에 울더라고 딸이. 그래 나도 감사해서 울었어요. 근데 주가부지가 나오더만은 그래 기도하네. 공통적이요 이게. 그래서 참 이 영이 통하는 가정이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임마누엘하고 있는 이 주님 때문에 감격해 살면요 주변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어려울 때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우면 안 믿어버리려 하거든요. 어려워도 믿었다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믿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합니다.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들이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일들이 요셉을 중심해서 그 시대를 펼쳐가셨던 하나님이 오늘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을 중심해서 일들을 움직여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감사하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든 일 속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 속에 지혜와 영의 문이 크게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더 밝혀지는 그런 한 주간 일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복됨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을 중심해서 역사를 움직이셨던 주님, 일을 일으키시고 진행시키셨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품고 있는 꿈을 따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역사를 크게 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